말씀을 봅니다. 다니엘 4장 34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아멘. 또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포하실 줄 믿습니다. 은혜의 말씀 사모하는 마음 우리에게 갖게 하시고 예화면으로 화답하여 온전한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주의 뜻을 알라입니다. 먼저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 안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런 모든 일들은 모두가 그 하나님의 결정적인 뜻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또 만왕의 왕이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결정적인 뜻 안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에게도 일어나는 이런 모든 일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뜻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유념하게 될 때에 절대적인 믿음이 생겨나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오로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결정에 순응하는 그런 순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가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으로의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할 것이고 그 뜻 안에 살게 하실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꿈 이야기를 듣게 되지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꿈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나이다. 그럼 그 해석은 이러하나이다 라고 했을 때 그 해석을 보면 오늘 25절에 보면요, 다니엘 4장 25절에 보면 왕이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예.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러니까 7대 동안 사람에게 쫓겨난 느부갓네살은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이죠. 이렇게 하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왕에게 반드시 미칠 것입니다. 이렇게 다니엘은 거침없이 그리고 담대하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 명령을 전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이 꿈 해석을 듣고 고민을 합니다. 이 큰 바벨론을 내가 능력과 권세로 세웠는데, 자기가 세웠다는 거예요. 바벨론을 내가 능력과 권세로 세웠는데 또 바벨론은 나의 유일한 도성인데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 나의 나라인데 고민하는 모습입니다. 내가 세웠는데 내 나라인데 바벨론은 나의 모든 것인데, 그런데 내가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게 되고 소처럼 풀을 먹고 하늘 이슬에 젖게 된다. 기가 막힌 얘기죠. 그런데 이런 소리를 다니엘은 거침없이 했단 말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그 일이 왕에게 반드시 미칠 것입니다. 자, 그러니 참 내가 사람들에게 쫓겨나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뜯으며 이슬에 젖을 것이라고? 정말일까? 그러면서 느부갓네살은 두려워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 거죠.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네게서 떠나갔느니라. 나라의 왕위가 네게서 떠나갔느니라. 능력과 권세로 세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위엄과 영광을 나타냈던 바벨론이 느부갓네살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바로 그때 이제 이 일이 느부갓네살에게 있게 된 거예요. 사람들에 의해 쫓겨났죠. 그대로 됐다 이 말입니다. 들로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뜯었죠. 어디 이슬 피할 곳이 없이 들짐승과 같이 들에서 그렇게 지냈는데 이거 7대를 지냈다 이런 말씀이에요. 다니엘의 해석대로 7대를 지나 기한이 참해 느부갓네살이 비로소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도 일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될 수 있으면 하늘을 우러러 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하늘을 우러러 볼 수 있는 자.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나는 충분히 이 땅에서 살 수 있어. 어림없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랬잖아요. 야, 내가 이 바벨론을 어떻게 세웠는데, 이 왕궁이 내 것인데, 천하무적인데, 그런데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 소처럼 풀을 뜯고, 예? 하늘 이슬에 젖게 될 것이라고, 들짐승과 함께 살게 될 것이라고. 이 말씀이 은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늘을 우러러 보아야 됩니다. 다니엘의 예언대로, 이 해석대로 일곱 대를 지나 그제서 비로소 하늘을 보게 되었지만 우리는 꼭 위기 속에 언제든지 하늘을 우러러 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돌이키시는 놀라운,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것이죠. 그때 그의 총명이 돌아왔다, 이런 얘기예요. 다 빼앗겼던 느부갓네살에게 다시 하나님이 총명을 주셨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회복되는 이런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의 하나님을 믿게 된 거죠. 더 믿게 된 겁니다. 아, 모든 것이 다 주의 뜻 안에 있구나. 우리에게도 모든 것이, 나의 모든 것이 다 주의 뜻 안에 있다라는 것을 늘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깨닫고 기억도 하고 순응하며 살지만 오늘 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그 말씀대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하겠다. 이런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찾아보게 되는데 34절에 보면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권세가 뭡니까? 하나님의 권세죠.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주의 무한한 능력으로 뜻을 나타내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무한한 능력으로 뜻을 나타내신다. 그런 35절에 보면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랬죠? 35절에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34절에는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주의 뜻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 이르시되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서 보면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 말씀에 느부갓네살도 역시 다니엘의 하나님의 그 능력을 알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의 그 담대한 해석에 토도 달지 않고 마음으로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을 했지만 순응했다. 그대로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늘을 우러러보았을 때에 이건 다른 말로 하면 회개하고 주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무한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일을 전제로 한 지혜로 말미암아 깨닫는 자였기 때문에 이 느부갓네살은 다시금 그 총명이 돌아왔고 바벨론 왕으로서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고, 단지 변한 것이 있다면 지금까지 나에게 느부갓네살에게 있었던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 정말 영광을 돌리는 그런 느부갓네살을 볼 수가 있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도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정말 나는 피하고 싶지만 이것이 아버지 뜻이라면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아프다고도 하지 않고 힘들다고도 하지 않고 괴롭다고도 하지 않고 순응하겠나이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이 무한한 능력을 우리 예수님이 알고 계신 것을 보면은 요한복음 5장 21절에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인 예수 자신이 앞으로 할 일보다도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내가 죽을지라도 아버지는 무한한 능력으로 뜻을 나타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나를 살리실 것이다. 그러니 순응하자. 죽을 만큼 아파도 순응하자. 부끄럽고 창피하고 정말 힘들어도 순응하자. 이것이 3일 만에 예수님을 부활하게 되는, 다시 살아나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하나님의 뜻대로 나타내게 하신 것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다시 살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삶 가운데 위기가 있거나 아픔이 있거나 괴로움이 있거나 고통이 있거나 정말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무한한 능력으로 뜻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순응하게 되잖아요. 순응하면 이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느부갓네살 다니엘의 말을 듣고 다니엘의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능력으로 뜻을 나타내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방인이지만 느부갓네살이
믿고 순응을 했어요. 회복시키잖아요. 다시금 그의 총명이 돌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욥기 42장 2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했습니다. 욥이 욥기 1장부터 보면은 하나님이 사탄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다만 욥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라. 욥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라. 비록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창이 나서 잿더미에 앉아 그 딱지를 가려 긁고 또 짓물라고 또 긁고 또 짓물라고 이 처참한 상황에서도 욥은 버티겠어요. 버텼어요. 지금 숨을 쉬고 있어요. 살아있어요. 이걸 욥이 깨달은 거죠. 아, 하나님 뜻이구나. 하나님 뜻이 죽이려면 진작 죽었어요. 진작 죽었어요. 욥이 느부갓네살처럼 진작에 하늘을 우러러 봤으면 아마 42장까지 오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면서도 묵묵히 숨 쉬었던 거예요. 이게 욥의 인내라고 그러죠. 근데 이것도 또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면 욥의 인내를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욥의 인내가 뭡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으로 뜻을 나타내실 것이라. 누구에게? 너에게, 내 백성에게. 비록 뒤늦게 알았지만은 그것을 고백하잖아요. 여기에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이제 비로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주님이 어디 계세요? 저 위에 계세요. 저 위에 계신 주님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개를 들어야죠. 그동안은 내가 귀로만 듣고 속상하고 아픈 몸뚱아리 잃어버린 주위에 있는 모든 사물들 이런 것만 봤지 위를 안 봤어요. 위를. 우리가 알다시피 예사의 낯을 피하여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야곱. 그가 빈들에서 돌배 위에 보고 누워가지고 하늘을 봤습니다. 하늘을 보게 됩니다. 하늘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맹세를 하신 거예요. 천사가 차닥다리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고요. 하나님이 내려보낸 천사 내게 와서 내 문제를, 내 기도를
그대로 가지고 올라가 하나님께 보고하고, 그것을 들은 하나님이 다시금 천사를 내려보내서 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더라. 하늘을 보니까 이런 좋은 이런 일이 있게 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하늘을 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야 비로소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모든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이 싹 다 씻겨져 내려가고 회복되고 다시금 더 많은 부를 축적하고 더 아름답고 예쁜 자식들 생산하고 생명도 연장받고 하나님을 보게 되니까 이런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주의 뜻이었어요. 이것이 욥에 대한 주님의 뜻이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으면, 이 말씀은 변함없이 우리 지워지지도 않고 덧붙이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항상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평생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 무슨 의도입니까? 내 뜻을 잃어버렸다면, 잊어버렸다면 다시금 들여다봐라. 그리고 내 무한한 능력으로 내 뜻을 너희에게 행하는 것을 알라. 그리고 나를 쳐다보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무한한 능력을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미련함은 평생 고생이라고요. 욥도 그 고통을 당하면서 미련했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제 비로소 주의 얼굴을, 눈을 뜨고 주의 얼굴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느부갓네살도 7대가 지나서야 비로소 하늘을 우러러보고 그때 그의 총명이 돌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지혜는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정말 믿고 의지하고 순응할 수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져서 무한하신 능력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이죠. 능력 주시는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내가 그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주시지만 무한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을 행하면 행할수록 더 많은 능력으로 주실 것이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체험신앙 평생에 손을 꼽아보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능력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뜻대로 주시는 그 무한하신 능력을 내가 몇 번 체험했는가 하면 손 꼽아보자고요. 기억도 안 난다라고 하면 정말 가슴 아픈 일이지요.
이왕이면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무한하신 능력을 더 많은 능력으로 내가 체험하기 위해서는 내가 갖추어야 할 것이 있다. 첫째로 그것이 무엇인가? 크게 기뻐할 것이라.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모양 있는 모습이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예수 믿는다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맨날 인상 쓰고 이마에 갈매기 그리고 불평 불만으로 가득하고 사춘이 땅을 사면 배 아파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요, 그 하나님 자녀라고 명함도 내밀 수가 없겠지요. 그런 사람들은 어쩌다 하나님이 뭐 해결해 주셔도요, 하나님 그 무한하신 능력으로 조금씩 이렇게 해 주셔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그런데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크게 기뻐하세요. 감사하세요. 크게.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무한하신 능력으로 역사하셨다. 이걸 아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걸 아는 거예요. 바울이 괜히 바울이 된 게 아니에요. 이게 다 알았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니까 더 많은 체험 갖게 되잖아요. 체험이 많으면 많을수록요, 하나님 도구로 사용하셔요. 내가 너에게 능력으로 나타낼 것이니 너는 그 무한한 능력을 체험하여 내게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뭡니까? 자랑하는 거죠. 하나님이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증거하는 거거든요. 이게 자랑하는 거거든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무한하신 능력을 가지신 분이고,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너무나 많은 은혜를 입었고 많은 능력을 체험했다 라고 한다면 간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이 한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내게 유익한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구하다라고 하는 것은 얻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생이 되고 거기에는 제자가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체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니, 바울에게 배우는 자들, 바울에게 따르는 자들, 바울의 제자들, 이들이 진정한 열매가 되었더라. 진정한 열매가 되었더라. 그 바울 사역은요, 참 위대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무한하신 능력으로 뜻을 나타내시는데 누구에게? 바울에게 그 풍성한 대로 쓸 것을 채우시더라. 쓸 것을 채우시더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복을 받아야 돼요. 복을 받아서 그 받은 복으로 또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그 능력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나름대로 뭐 해석하시겠지만 이 말씀의 뜻을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절대적인 주권을 나타내신다. 절대적 주권으로 뜻을 나타내신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6절에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그랬어요. 이때가 언제냐면 이제 다시 회복될 때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왕궁에서 쫓겨나가지고 들에서 짐승들과 같이 살고 있었는데 근데 비로소 그때 하늘을 본 거죠. 느부갓네살이. 그래서 그때 하늘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총명을 다시 주셨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회복되는 과정이죠. 회복되는 과정인데 와보니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와더라. 내게 찾아왔다. 이런 말씀이에요. 절대적 주권이잖아요. 절대적 주권. 그러면 모사들이 관원들과 모사들이 느부갓네살에게 왔단 말이에요. 왔어요. 왕이시여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이제부터라 저희들이 왕을 절대적으로 섬기겠나이다. 바벨론의 절대적인 주권은 느부갓네살에게 있게 된 거죠. 그런데 느부갓네살에게 준 이 절대적인 주권이 과연 누구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앞서도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결정적인 뜻 안에서 일어나는 일로 인하여 살아가고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뜻대로 되어지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말씀하거든요.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지극한 권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내게 다시 권세를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기가 한 게 없잖아요. 자기가 무슨 사람들에 의해서 쫓겨나서 들에 가서 무슨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다시 이렇게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여전히 들에 가서 짐승들과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을 맞았다. 어디 지붕이 없는 곳에서 짐승들처럼 살았다는 거죠. 이렇게 살면서도 그가 왜 하늘을 올려다보지 못했을까? 그것도 역시 하나님 뜻이잖아요. 7대라는 이 시기가 7대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7대 동안은 이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뭡니까? 때는 정하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혜로운 자라면 매 순간순간마다 위기일 때 하나님을 보자. 하나님을 바라보자. 기도하자. 회개하자. 온전한 예배로 또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런 거거든요.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느부갓네살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이 과거에 있던 이 방백들이 모사들이 관원들이 다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전부 다 더 충성하겠다고 맹세하고 더 열정을 가지고 하겠다고 순종하겠다고 섬기겠다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느부갓네살 왕은 하늘을 또 봅니다. 지극히 높으신 다니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겠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나이다. 내가 하나님께 경배하겠나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마태복음 7장 8절 말씀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무한한 권세를 가지고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보겠다는 겁니다. 누구를? 당신의 백성들을. 우리는 전부 하나님 백성들이잖아요. 위기 닥쳐도, 어려움이 닥쳐도, 아파 고통스러워도, 배고파도, 물질의 어려움을 당해도 구하지도 못하고 찾지도 않고 그런다고 해보세요. 7대? 아닙니다. 70년? 평생을 가도 하나님의 뜻을 못 찾아요.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시작부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빨리빨리 지혜로운 자가 돼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서 주는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께 두드려라.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거 이어보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의 하나님의 뜻의 결정대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하나님이 누구에게 구하는 이에게 찾는 이에게 두드리는 이에게 뜻을 보이시는 거예요. 뜻. 내게 구하고 내게 찾고 나를 찾고 나를 두드리는 나에게 두드리는구나. 나 있는 곳을 찾는구나. 가자.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그 필요한 거 다 가지고 오실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거든요. 바리바리 싸가지고 오십니다. 성탄절 때 되면은 어린아이들이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가지고 온다고 머리맡에다 빈 양말 이렇게 매달아 놓고 그러잖아요. 그럼 부모가 그걸 보지 않습니까? 부모가 그걸 보고 아침에 일어나서 빈 양말 속에 아무것도 안 들어서 얼마나 아이가 서운해할까? 그 보고 가서 얼른 가서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사다가 집어넣어 주잖아요. 그럼 아이가 아침에 일어나서 양말 속에 선물 들은 걸 보고 산타 할아버지가 내게 선물 주셨다고 이러면서 쫙 갖고 와서 엄마 아빠에게 자랑하고 그래서 한바탕 또 집안이 웃고 하나님의 뜻도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 이런 가정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으로 주의 뜻을 나타내신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회복된다는 겁니다. 더 나아진다는 거예요. 더 좋아진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더 나아지셨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데 그 주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는데 성체로 이루어 주시잖아요. 성체로.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면 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36절에) 이렇게 말하죠. 36절에 자 여기 보면은 36절에 36절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그랬어요.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그래서 다시 세움을 여기 그랬죠.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의세가 내게 더하였더라. 아멘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는데 회복해 주시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여기서 절대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를 망하게 내비두지 않으신다는 거죠. 야곱이 빈들에서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욥이 그렇게 처절한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욥을 망하게 두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느부갓네살 왕도 그렇게 들에서 벼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었었지만 그대로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절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명심도 명심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을 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바울에게 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바울을 처참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바울이 그 처참한 가운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 지저분하고 더럽고 추한 세상 눈을 뽑아버리고 영의 눈으로 딱 갈아 끼잖아요. 할렐루야. 영의 눈으로 갈아 끼니 그가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지옥으로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을 저 천국으로 영생으로 인도하기 위한 온전한 도구로 사용되었으니 결국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리라. 할렐루야.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렇게 주의 뜻을 이루시는데 회복시키시더라. 더 나았게, 더 잘되게, 더 행복하게, 더 풍성하게, 더 기쁘게.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4절에 말씀하잖아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면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니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것이 반드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를 망하게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때는 하나님이 정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우리 학에 따라서 그 때는 바뀔 수도 있다. 내가 지혜로워서 이 위기를 빨리 극복해야 되겠다. 의를 쳐다본다면 하나님 바리바리 싸가지고 와서 그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자로서 그 일을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결국 길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말씀하잖아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오늘 이것만 알고 가면 돼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이해하라. 아, 그렇구나. 느부갓네살에 대한 주의 뜻, 야곱에 대한 주의 뜻, 욥에 대한 주의 뜻, 그리스도에 대한 주의 뜻, 그렇다고 하면 나에 대한 주의 뜻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나에 대한 주의 뜻.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감히 약속의 자녀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미련하면 참 오랜 고생을 하지요. 그러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 지혜를 얻으면 하늘을 금방 보게 됩니다. 주님을 찾게 됩니다. 주님 얼굴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삶으로 이 시대를 승리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뜻을 알라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의 꿈 해석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은 주의 뜻을 알았습니다. 7대가 지나 하나님이 그에게 총명을 주셨고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의 감사를 받으셨고 그의 찬송을 받으셨고 그의 경배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 품 안에서 주님과 늘 항상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지혜로운 자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 소망을 이루는,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어서 영광이 되게 하는 삶으로 인도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감동, 충만, 위로 역사하심이 오늘 거룩한 성일 주님 전에 모여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이제 비로소 주의 뜻을 또 깨달아 하나님이 무한하신 능력으로 또 끝까지 이루시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으로 나는 복된 삶을 살리라 다짐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업장 위에, 나라 이 민족 위에
렐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은혜의 시간으로 역사하셨사오니 한 주간도 지켜 구워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부러움이 없는 삶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모두 승리했습니다.